우리 예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옆에 우리 친구들, 언니, 동생들 일주일 만에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쵸? 잘 지냈는지 우리 인사 한번 해봅시다. 잘 지냈나요? 반가워요. 보고 싶었습니다. 잘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 마침 또 비가 와가지고. 그쵸? 비 오는 건 참 좋은데 교회 오기는 참 쉽지 않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말씀 먼저 보고 같이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금 믿음에 대해서 2주 동안 배웠고 오늘 믿음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나눠볼 건데, 자, 믿음은 전사님이 얘기했었는데 믿음은 우리가 믿음을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맞아요.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 이야기했었죠. 성경에서도 보면요, 믿음은 어떻게 해야 생긴다고 나오냐면 믿음은 들으면 나타난대요.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무엇을 들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믿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믿겠다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음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는데 요즘 들어서 나오는 새로운 말 중에, 이것도 사실 나온 지 오래됐는데 이런 단어가 있어요. 뭐죠? 가스라이팅. 좋은 단어인가요? 좋지 않은 단어죠. 이거는 뭔가 옆에서 막 계속 말로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막 불안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막 불안정하게 만들어서 그 사람이 내 뜻대로 움직이도록 하는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를 쓰죠, 여러분들. 근데 이 가스라이팅도요, 처음에는 되게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 근데 옆에서 계속 불안함을 조성하는 말을 하는 거야.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다 큰일 나. 너 그러다 잘못되면 어떡해? 내가 봤을 때 넌 아직 부족해. 더 잘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막 얘기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내가 진짜 뭔가 부족한가? 내가 더 뭔가를 해야 되나? 이대로면 안 되나?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막 흔들림이 찾아오고, 그러다 보면 우리의 생각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 말들을 많이 듣죠. 그래서 뭐 네 능력은 보잘것이 없어. 넌 어디 가도 인정받지 못할 거야. 왜 그것밖에 못해? 너는 꿈도 없냐? 너에게는 자격이 없어. 너는 패배자야. 그게 너의 한계야. 너는 나를 실망시켰어. 해도 안 되니까 포기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산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전도사님이 옛날에 학생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가 학생들이 전도사님한테 이제 크게 뭐라고 해야 될까? 전도사님 그 말 때문에 제가 상처받았어요 했던 말이 뭐냐면 실망했어. 내가 어떤 학생한테, 교회에서 학생한테 너가 그렇게 할 줄 몰랐어. 전도사님이 그것에 대해서 실망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학생이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는 거야. 왜 나한테 실망했다고 얘기하지? 그렇죠? 믿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맞아요. 우리가 저 얼음 만들어주면 굉장히 자, 믿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사실 우리 마음에서 솟아나는 것들도 있지만 대체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듣고 접하는 외부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자리 잡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리와 그 다음에 우리를 뒤흔드는 거짓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세상의 거짓 메시지 우리가 전사님이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창조에 대해서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고 사랑받기에 충분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너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뭘 잘해서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기뻐하는 그런 훌륭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인정받을 만한 무언가를 이루어야지, 우리가 뭔가를 잘 해내야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인 것처럼 세상에서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진리는 무엇인가요? 진리는 우리는 존재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랑받기 충분한 사람들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리예요. 거짓 메시지는 뭡니까? 너는 인정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지, 잘해야지, 성공해야지, 시험을 잘 봐야지, 돈을 잘 벌어야지, 세상에서 잘 나가야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거짓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진리보다는 거짓 메시지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보다 TV 프로그램, 아니면 SNS, 인스타그램, 여러 가지 우리 외부에서 세상의 이 메시지를 듣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너희 존재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한 하나님의 자녀야, 너네는 참 가치 있는 존재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잃어버리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실패했어, 나는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었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지 우리는 선택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존귀함을 깨닫게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의 조건으로 가치를 정하고 더 많은 것을 얻어 스스로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 세상의 거짓 메시지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없지만 어떤 말씀을 들을지는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내가 진리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니면 나를 뒤흔드는, 나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지금 마음으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디에 나의 마음과 나의 귀를 기울일 것인가, 어디에 기울일 것인지 스스로 한번 대답해 봅시다. 진리입니까? 거짓 메시지입니까?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성경에 보면 첫 번째 나온 사건이 있어요. 창조 이후에 첫 번째 나오는 타락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신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에게 너가 이 에덴 동산에 있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마음껏 먹어. 그런데 단 한 가지만 너가 지켜야 해. 그게 뭡니까? 이 아래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죽으리라. 진리는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 나왔어요. 먹으면 죽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와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뱀이 찾아오잖아요. 뱀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뱀이 나와서 하와야 저거 먹어봐, 저거 먹어도 돼 이렇게 유혹하니까 하와가 뭐라고, 이거 하와가 한 말인데 하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저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어떻게 해요? 이 말에 확신이 있는 말입니까? 죽을까? 안 죽을까? 죽을 수도 있다 하더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흐릿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쵸? 이때 뱀이 결정타를 날립니다. 뭐라고 합니까?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않을 거야. 너희가 이거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혹 가운데 하와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죽을까? 죽을까 하노라. 애매하게 대답했죠? 그때 바로 뱀이 그 애매함을 틈타서 거짓된 메시지를 정확하게 찔러 넣었습니다. 먹어도 안 죽어. 절대 죽지 않아. 근데 죽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너희가 큰 혜택을 보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이 말에 마음을 빼앗긴 하와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자가 그 열매를 자기가 따서 먹고 자기만 먹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아담에게도 줘서 아담도 그것을 먹도록 했죠, 여러분들. 자, 우리 가운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세상에 있는 유혹과 거짓된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우리가 그 거짓 메시지의 마음을 빼앗겨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 다음에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말을 했었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아마 마음속으로 아니면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나와야 되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뭐예요? 말로만 나는 하나님 믿어 라고 말하는데 삶의 모습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삶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은 성경에서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죽은 믿음이라고. 죽은 믿음이다. 전도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군대 갔었을 때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를 많이 했었는데 뭘 기도를 많이 했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만큼 제 삶으로 사람들, 친구들에게, 군대에 있었을 때 군대 동기들에게, 선우임들에게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삶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전도사님이 그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순호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니? 이런 질문을 받았었어요. 너는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그렇게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마다 이제 전사님이 자연스럽게 제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죠. 우리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한다는 거예요.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 생각이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생각에 빠지니까 그 행동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행동으로 나아갔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그 삶을 돌이켜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뜻하신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내가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 내가 추구하는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가족을 내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긴다면 가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이유, 가족을 위해서. 내가 성공해야 하는 이유,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긴다면 어떻게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 삶의 모든 것들을 바치겠죠. 또 마찬가지로 돈이 내 삶의 중요한 가치라면 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많이 벌고 싶어. 돈을 벌어야 돼. 그것이 내 삶의 최고의 가치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을 믿는다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그 복음의 모습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무엇을 내가 이루고자 하고 있는지,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부분의 뜻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것이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단호하게 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해 보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그가 의롭다라고 여기셨다라는 말씀을 배웠어요. 기억나시나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우리는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은 뭐냐면 죄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고 이야기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죄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가려주시는 거예요. 감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여겨주신다. 그런데 그 의인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의로운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태국 아울리치를 갔다 왔잖아요. 펜차블이라는 지역에 1월 달에 갔다 왔죠. 하경이도 왔었고 레나도 왔었고 우리 갔다 왔는데 거기 가서 태국 친구들이랑 막 같이 놀고 막 예수님도 전하고 했는데 그때 태국의 중학생이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물론 태국어로 물어봤겠죠. 옆에 통역이 가능한 그 대학생 누나가 있었는데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이제 그 태국 학생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착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 착합니까? 태국 사람들보다 한국 사람이 착해요, 여러분들? 착할 수도 있죠. 착한 사람도 있고 안 착한 사람도 있고 태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착한 사람은 착하고 나쁜 사람은 나쁠 수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착하고 너무 좋은 사람들이고 너무 기뻐하고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사한테 물어보는 거죠.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그분의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이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그렇게 느꼈던 거죠. 여러분들, 전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와, 내가 하나님을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쟤를 보니까 왠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아. 제가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것이 내가 깨달아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아브라함 이야기를 또 전선생님 했었었는데 이 말씀만 나누고 마쳤으면 좋겠는데 이 아브라함이요,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한 사람이죠. 이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도 여러분들의 조상이 누굽니까? 그러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고백해요. 어떻게 그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살아갔을 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 저는 아들이 없어요. 그리고 제 나이가 이미 70입니다. 할아버지예요.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낳을 수 없는 상태였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첫 아들 이삭을 낳았을 때가 100세 때였죠. 100세. 그 전에 이스마엘을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낳았지만 진짜로 이제 자기의 이 이스라엘 민족의 이 조상이 될 또 이삭을 낳은 때는 100세의 나이였어요. 누가 그걸 믿고 행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진리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그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살아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고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시간에 친구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깨닫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팀즈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팀즈 학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 학생들 가운데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먼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시간 함께 눈 감고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어여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요, 우리가 가치 있는 일을 할 때 그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심습니다. 너는 알 수 없어. 너는 아직 안 돼. 너는 더 성공해야 돼. 너는 더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거짓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보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거짓된 말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주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세상 무엇보다도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중에서도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팀즈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지만 우리가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이미 우리는 이 존재만으로도 하나님 사랑받기에 충분한 존재이고 하나님 가치 있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결정하며 하나님 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정하오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팀즈 학생들이 주의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요. 다시 한번 찬양할 텐데,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 한번 찬양하면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죄송해요, 제가 키를 잘못 쳤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박수 타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한, 모든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나와 함께하는 내가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심으나 주의 말씀을 지시네.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구원자 되시며 창조주이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를 매일 배우게 하여 주셔서 매 주일마다 배우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배운 우리 틴즈 모든 학생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우리가 결단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라고 이 시간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간절히 구하는 우리 친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거짓된 메시지를 따라가는 친구들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틴즈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고 하나님 그 믿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한 것을 또한 삶으로 살아내므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는 친구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박수로 일어나겠습니다. 조사님이 마이크를 조사 목소리가 커가지고 마이크를